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황금 연휴를 맞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리더들에게 지방 내려갔다 오라 그러고 리더 모임과 GBS를 흉왕하는 날로 삼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럴 때 설교가 빨리 끝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왔는데 잘 해줘야 되나? 그래서 막 준비를 이렇게 할 때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오늘도 이왕 왔는데 헛되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좀 특강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랜만에 온 지체가 있다니까 박수로 잘 오셨다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들 쭉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오늘 좀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PPT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멈춘 신앙, 그러니까 옛날에 부활하셨던 주님,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주님을 생각하는 데서 멈춰버린 신앙이거나 아니면 계시록으로 벌써 나가버린 신앙, 그래서 언젠가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복음서에 멈추거나 계시록만 붙들고 있거나라는 신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GBS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부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에 빈 공백이 있다면 잘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행전 전문맥을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처음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사라졌을 때 그 주님이 사라지고 또다시 죽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었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죽어버리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면서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 사건과 함께 태어난 게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초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언제 그랬냐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그런 거 잘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교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옛날에 주님이 성경에서 기록됐던 그 사역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금과 은을 바라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나는 금과 은을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정말로 평생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야 베드로 능력 좋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죠? 이 자를 걷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부활하고 사라지신 주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그대로 재현해내고 계속해서 계승해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들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힘써 가르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도들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는 길을 천국 복음을 제시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또다시 증명하는 여러분들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의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왔다면 8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도망다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원수되었던 땅에 복음을 처음 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받아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나랑 수준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할 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사함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관계가 필요해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고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는 이 태도가 사람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7장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임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부터는 이방인들 나랑 다른 자들을 죄사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나랑 무시했던 자들 형편없던 자들에게도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줄 수 있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 게 이 8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켜버려요. 사울을 회심시켜버리면서 유대인들 중심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자기의 사명을 이제 다시 바꾸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그 이방인들한테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자를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단지 복음을 잘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모습. 나랑 다르고 나랑 상관없었던 자들이고 나랑 그렇게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자들이 아닌데 주님 때문에 함께 있었던 모습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장면까지를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쭉 잘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딱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만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죄 사함과 의롭다함의 관계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가가 8장부터 11장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를 부정하다고 하면서 담을 쌓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지도 한 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었죠. 근데 스데반이 죽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8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울이 더 격렬하게 핍박을 하자 더 도망을 천 게 여러분들 이쪽까지 쭉 도망을 내셔가지고요,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방인과 함께 머무르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이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11장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기까지 한 내용을 근반으로 우리가 이제 13장 14장을 지난주에 14장을 다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땅끝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인 여러분들 그 선교 여행인데, 오늘은 요 파트에 대한 강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한테 박해를 당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사라지는 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죠.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담임 목사 하면 되나요? 굉장히 비웃네. 자, 여러분들 기분 나빠. 여러분들 굉장한 혼란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낙심과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사실 안 보여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죽었고요, 요한은 여러분들 막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운명이 의심스러울 때에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사울이라는 어쩜 조금 이질적인 사람이죠. 그동안 교회를 핍박해 왔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 교회에는 그 수용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행하기까지가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아까 저 비웃었던 형제 여러분들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4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교류도 하지 못한 채 그 편견 있죠.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해왔습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그 인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으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한 사역이 있다면, 대외 사역이 있다면 뭐였냐면, 근데 혹시 이 말씀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까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대외 사역은 기근과 흉년이 심하게 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사울을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갔냐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서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협력해서 연합하는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가 12장에 보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딱 가봤더니 헤롯 왕이 야고보라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중 3인방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이는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들 옛날 자기 생각이 났겠죠. 내가 옛날에 이렇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헤롯이 이번엔 베드로까지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베드로까지 투옥시켰던 사건이 12장에 보면 펼쳐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구절이 1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바울이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이때 따로 돌아다녔을까요? 바울이 여러분들 이때 함께 기도하는 무리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자기에 대한 편견들을 무마시키고 구제 활동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을 펼치면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하는 장면이 12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출받죠. 감옥에서 구출받는 장면을 같이 보면서 그 다음 12장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사건은 뭐였냐면 헤롯 왕이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벌레 먹어 죽는, 하나님 주의 사자가 쳐서 헤롯 왕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린 바람에 벌레 먹혀 죽는 장면을 사울이 함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통해서 사울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화해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볼 건 그거죠. 사울도 자기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주를 위해 살아도 야고보처럼 허망하게 죽을 수 있구나. 주를 위해 산다 할지라도 보상 없이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구나. 이걸 배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할 길을,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동시에 확인했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선교 나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나 더 체크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을, 이 세상의 영광을 벌레의 먹잇거리로 주시는 하나님. 그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영광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겼는데 바울은 여태까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저 벌레의 먹잇거리로 내던져 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가다듬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이제부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행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지역이 많으니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갖고는 와봤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이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될 것 같지는 또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교회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로 오시면 그리스가 있고요. 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덴이라는 동네가 나올 거예요. 아덴은 뭐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스 장면이 나오고 아가야 이런 지역, 마게도니아 여기부터가 이제 유럽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인데요. 여기에 보면 에베소 이런 지역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갈라디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이런 거예요. 더 큰 지방 이름이죠.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수리아에 또 있었던 지역이 안디옥.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대구, 그러니까 수리아의 대구 안디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일단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이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제가 그림으로 우리 지난주에 14장만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리아에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이쪽으로 가요. 구보로라는 섬으로.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 가운데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바보라는 지역에 이 구브로를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바울이 복음 제시하려고 그럴 때 무당 하나가 방해를 하죠.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것과 영적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역 이름이 외우기 쉬워요. 따라합니다. 바보.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에 굉장히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바다를 건너서 버가의 지역에 가요. 버가라는 지역으로 딱 갔더니 마가라는 친구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합류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조금 더 가서 여기에 또 동일한 이름이죠.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동네의 안디옥은 따라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예,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설교하고 그러다가 바울이 여기서 첫 설교를 장황한 설교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그거 이따가 좀 다룰 거예요.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설교 때문에 베드로를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또 수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돌 던져 죽인다는 사람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도망오고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도망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와요.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근데 걷게 했을 때 숭배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걸 겨우 말렸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니 겨우 말렸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바울의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금 여러분들 회복한 다음에 바로 또 자기를 돌 던졌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이게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 이 모양이에요. C. 쉽죠? 자, 따라합니다. C. 이 C 그러지 말고요. C.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 여행이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는요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인데요.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은 뭐였냐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합니다. 항상 그 거점 도시가 이젠 구부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세 군데를 보면 되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어서 좋아하고 믿는 무리가 생기는 반면 거부하는 무리들과 반박하는 무리들이 생길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선교단체를 세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뭐를 세워요? 교회를 그 곳곳마다 세워나가는 장면을 1차 선교 여행 때 전략으로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돌 던져 죽이는 장면까지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복귀해서 보고했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가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러한 온갖 방해와 박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셨던 장면을 바울은 보고할 수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의 그러한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1차 선교 여행들 베드로가 사라지고 나서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에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희한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냄새가 물씬 풍겨요. 베드로 사도가 했었던 일이 몇 차례 반복되는 장면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물론 2차, 3차 때도 좀 등장을 하는데요. 1차 때 굉장히 또 잘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가 바보였죠. 아까 구브로 지역의 바보에 갔을 때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바울이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도 마술사 시몬을 제압해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설교가 비시디아가 안디오에서 사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을 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약간 표절 같아요. 설교가 거의 흡사하고 거의 구조와 적용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 가보면은요, 세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거점 도시였는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사울이 고쳐주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던 일을 일어나 걷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베드로를 패러디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반복하는 것처럼 다뤘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이 현존하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서 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교회가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장소가 아니구나. 베드로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라졌어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대로 사울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사울이 사라졌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한 항목 한 항목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했던 마술사들과 상대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그 일을 당했고요, 이제 사울은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마술사들과 상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나 교회에 오래 다닌 지체들은 이런 도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낯선 땅,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도전들과 강력한 저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마술사 2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둘 다 꽤 영향력이 있어요.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었던 것이 마술사 시몬이었고요. 마술사 엘루마는 거짓 유대인인데다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는데, 구브로송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 옆에 있었던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꽤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그 지역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주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나한테 장착하면 내 마술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구만. 그래가지고요, 베드로한테 돈을 주고 성령 충만 받는 걸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죠. 그래서 뭐 잘못했다고 비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이 서기오 바울은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할 때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개독교, 이런 멸시와 박해와 무시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흠모해 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막 굉장히 부러워하는 척 해주지만 돈으로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앙을 그러한 패턴으로 도전하는 장면들이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베드로 사건 때 반복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교회 한다는 주변에서 이 박해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상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왜곡 때문에, 그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왜곡성이 있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진전이 멈춰버린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둘 다 어떻게 했냐면 책망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바울이 엄청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독사의 자녀들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으로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엔 설교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사울의 설교가 흡사해요. 근데 뭐가 흡사하냐면 첫 번째는 구약의 약속들을 소개를 해요. 베드로는 요엘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가 세워진다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요, 둘 다 신약의 성취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과 십자가 부활이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사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메시지 결론을 내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라는 설교를 마무리 때 결론으로 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선물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설교가 전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쓰고, 사울의 설교에서도 다음한 시기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면서 교회가 생겨나는 장면들, 공통적인 이 특징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설교는 반복이구나. 그래서 반복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추론하시고 추적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꾸 왜 베드로라고 그러죠? 그 사울이 여러분들 이때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잘 들으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기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룬 게 얼만데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고 교회에 쌓았던 게 얼마고 내가 시간을 쪼개서 리더를 얼마나 했고 내가 목회까지 했는데 한 게 얼만데 이 모든 것은 안 되는 거고 딸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된다고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의 근간을 다 흔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바를, 자기들의 신념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바울을 외면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기 시작하다가 심지어는 돌 쳐 죽이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울이 여기 선교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서신서를 쓰는데 그 서신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를 써요. 갈라디아서.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갈라디아서가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다니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였나요? 할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한 설교가 그 논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건데 그러면서 또 돌 던지려고 그러고, 빨리 안 끝낸다고 지금 돌 던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 던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설교에 대해서 무리들이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자기를 조장하는 설교가 아니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가지고는 안 된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라는 목자, 주인, 어르신, 조종사 만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되니에도요, 참 재밌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만든 도표예요. 어디 뭐 잘 못 볼 건데 한번 여러분 비교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면은요,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미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지만 성전에는 못 들어가 있는. 근데 여기는 또 뭐냐면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우스 신당 안은 아니지만 그 근처인. 그렇죠? 어떤 면에서 옛 종교 시스템의 근처에서 이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공통점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자들이 걷게 됐다는 거고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고요. 바울은 더 급한가 봐요, 성질이. 읽어볼까요? 바울 한번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네, 바울은요 그냥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둘 다 일어났고요. 그런데 반응이 둘 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모였고요.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칭송하는 장면이 둘 다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베드로가 역질문을 하죠.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바울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라진 교회, 무명의 성도들인 안디옥 교회만 남은 상황.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웅들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영웅신앙이에요. 영웅신앙. 영적 엘리트주의.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역사하신다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개인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해서 여러분들 근처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여러분들 뭔가 남달라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교의 이야기를, 선교의 삶을 자꾸 미루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넌 정말 너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걸 믿니?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역사가, 잃어버린 사도행전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바로 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사라진 교회의 무명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대적자를, 그런 이질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교회는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촉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런 설교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는 제가 알아요. 제가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뭐 굳이 이런 설교를 해봐야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두 부류로 항상 나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장면이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본 자들은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었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사람이 나야, 남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도 뭔가 영웅들이나 하는 거지 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바울과 베드로를 배척하는 무리에 쓰는 흐름을 타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부들에게 여러분들도 신앙의 갈림길이 지나갈 겁니다. 어쩔 때는 마술사들과 같은 세상의 강력한 도전들이 나타날 거예요. 때로는 강력한 박해와 무시와 핍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왜곡과 변질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또 설교에 대한 반응처럼,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찬양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를 갈고 비방하고 반박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성령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느냐의 문제와, 그러지 못하고 그저 남다른 누군가 준비된 특별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첫 번째 그 단어로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인의 경건과 권능에 있어서는 이찬수 목사님만 못하죠. 뭐 턱없죠. 턱없이 부족한 저희지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 공동체 예배는 언제 끝나나, 이런 걸로만 여러분들 혹시 공동체 예배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싸늘한 시선을 견디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꿋꿋하게 설교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근데 저는 이걸 믿기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라고 확신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 뭡니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기의, 이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들 1차 선교 여행 때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재미난 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것도 같은데 나는 재밌었어.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항구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버가 지역으로 왔고, 비시디옥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설교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반발자들 때문에 이고니온으로 후퇴했고, 후퇴하면서도 여러분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루스드라로 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분위기를 완전 역전시키는 사건이 있었으니, 여기서부터 찾아왔던 그 반박자들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 던져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던졌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마치 장례식을 펼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완전 죽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했었는데, 바울이 되살아났고요. 더베로 이동을 하길래 아, 도망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퇴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옆에 보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다소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홈그라운드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분위기 보십니까? 여기서부터 대적자들이 바울을 치러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후퇴를 했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다소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저는 이게 당연한 바울의 루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루트가 전혀 엉뚱한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찍어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자기를 돌 던져 죽였던 무리들이 있는 땅인데, 여러분들 바울이 쉽고 안전하고 편한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어렵고 두려운 장소로 오히려 더디게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안디옥을 가려면 훨씬 빠릅니다, 이 길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돌고 있는 바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다소에 가면 자기 고향이고 마을 사람들이고 이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돌 던졌던 마을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날의 청년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우리 다니엘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우리한테 틀렸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다고 욕하잖아요. 뭐가 다르지 않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기브 앤 테이크. 한 번 정도는 희생해 주죠. 근데 여러분들 또 당한다고요?
그럼 우린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섬기죠. 주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리더하여 막 그다가 여러분들 막 힘든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곧 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늘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교구할 때도 제일 힘들었어요. 막 제 교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쌓여 있었던 집사님도 경험했었고요. 또 어떤 집은 아들이 맨날 이거 그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언제 그을까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이 완전 패닉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도 있었고요. 교구 있을 때도 맨날 그래요. 근데 조이스 왔더니 또 막 조이스는 그래도 이러진 않아서 감사해. 아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는 더 힘들어서 여기서는 우리는 또 멈추고 여기서는 이제 그만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한 번 섬기고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머물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호의를 베풀었는데 또 그랬다고 또 돌이키질 않고 지체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는 이게 아닐까요? 선교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국내 선교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냥 가가지고 뭐 마을 잔치하고 이런 게 선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우리의 호의가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간에 유보적이지 않게 끝까지 서로를 대해주는 모습으로 지체를 위해서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그래서 더디고 위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의 길이라 할지라도 걸을 수 있는 발걸음, 이것이 여러분들 성도들이 걷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저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멘트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유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한 번 섬겼다가 안 됐다고 우리는 자꾸 거둡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은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뜻을 철회하고 우리의 작정을 또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신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이제 제가 드라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모래시계 예화를 드는 게 여러분들에겐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는 드라마 이제 모래시계니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이정재가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왜 인기를 끌었냐면 여러분들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굳은 마음이라는 그 아름다움과 멋과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매번 간을 보고 계산을 하고 기브앤테이크로 거래를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도 그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환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환난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언할게요. 주를 위해 당하지 않는 환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당하는 환난을 피한다 해서 다른 환난마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가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난을 선택하고 있나요? 유보적이지 않고 이러한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서 당하는 환난도 있겠죠. 그러나 기브앤테이크로 열날이 살아서 당하는 환난도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환난을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란에 우리를 정말로 던져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뜻을 정해서 그 환란을 당연시하면서 뭐 원래 목사 힘든다는 거라면서요, 원래 뭐 조이스 힘들다면서요, 원래 뭐 담임 목사님도 힘들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굳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을 바울이 설교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자꾸 자기 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얼만데, 또는 내가 한 게 뭐라고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믿자는 게 아니라, 저는 조이스 청년부에게 같이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사도행전 DBS 그리고 여러분들 뭐 조이스 공동체와 말씀 사역, 그리고 복음반,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 머물기 하기 위해서 바울이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갔던 까닭은 뭐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장로들을 택했을까요? 장로를 영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엘더. 우리 조이스에도 엘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뭐 송아름 장로님 뭐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장로들을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세웠는지 아세요? 이 목양의 관계를 세웠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목양과 관계를 통했을 때,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을 통했을 때 비로소 세상과 다른 굳은 마음, 유보적이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괜히 겁먹들려서 내가 위험을 무릅쓸게 라는 식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면서 각 교회에,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에 다시 한번 장로를 세우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를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목양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음에 머물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흔들리고 거래적인 관계 가운데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잡아줄 수 있는, 우리는 늘 계산하고 우리는 늘 거래하는데 야, 그러지 말자, 붙들어 줄 수 있는 목양 관계가 우리 조이스 청년부에는 과연 있을까요? 바울은 이 목양 관계를 세팅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길을 걷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면 쉽고 안전하고 빠른 길도 마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되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이나 새가족들 만나면 늘 물어봐요. 멘토가 있니?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개가 없어요. 거의가 이 목양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막 이런 생각에 치달았다가도 한번 딱 손잡아주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돌이켜서라도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들 그 포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위탁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믿기는 하는데 위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요. 공동체의 목양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목양하고 이끄셔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사진 하나 좀 보겠는데요. 제가 이쁜 종이컵을 하나 첫 번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컵이 이뻐요, 이 컵이 예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아마 세상을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진을 봤어요.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컵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물론 이 강아지 컵에는요, 굉장히 맛있는 젤리와 사탕과 달콤한 것들이 담겨 있어서 눈이 초롱초롱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관점이 하늘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컵을 분별할 수 있겠죠. 아무리 컵이 이뻐도 이게 들어있으면, 아무리 컵이 이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이게 그냥 새하얀 그냥 별 꾸밈 없는 컵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보배가 담겨 있고 여러분들 귀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쁜 컵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 있는 컵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관점의 높이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밑에서 바라보면서 와닿느냐 마느냐 요걸 가지고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울이 여러분들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하나님의 함께 가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에 복귀한 바울이 그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구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따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 조이스 청년부랑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와 조이스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 사람의 관점으로만 이쁘냐 안 이쁘냐, 크냐 작냐라는 컵만 비교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의 관점이 하늘로 올려져서 컵에 담겨 있는 것이 쓰레기냐 보화냐를 분별할 수 있는 관점이 열리면서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과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탁해봤던 곳이었다라는 고백이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 흩어지겠지만 그때 분당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조이스 청년부를 생각할 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바울의 설교와 그런 반응들을 잘 따라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이방인들, 그동안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폄하하던 자들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보는 이러한 고백들이 열리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간증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고 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때 이렇게 감격하면서도요,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이 장면 오래 기억하고 싶은데 이 장면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랬었거든요. 와, 근데 찍혔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 보세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축복받으니까 좋아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 장면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의,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여기 알이 막 웃고 있죠. 우리 종호엘도 이렇게 씩 웃고 있고 막 이렇게 여기 한 명 찡그린 사람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께 다르지만 상황도 다르지만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들 선교를 감당해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미지가 이것이 아닐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대기시키죠.
예, 사람이 없어서 대기시켜요. 자, 조이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